기쁨 가득한 교회의 조성은 선교사입니다. 통역으로도 섬기고 있고 또 영어 사역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 인생을 들이시고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질그릇 같고 너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3강 믿는 자의 삶인데요. 사실 믿는 자의 삶이라는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교회에 가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또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었고 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교회 가면 이런 거 하면 못 하잖아. 너무 많이 헌신해야 되잖아. 라는 이유로 아직은 내가 교회에 갈 수 없어. 아직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믿는 데 삶을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 나는 믿었어. 그러니까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그 이유를 저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을 오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4일 동안 저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메시지를 나눠왔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왜냐면은 그렇게 믿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는가? 저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인간이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왕적인 존재고 다스리는 존재였던 인간이었는데 또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바로 소통할 수 있고 만물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자비와 모든 선한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게 됨에 따라서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뒤에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근본되는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이분이 오시면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사단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실 것이고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화합케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메시아냐 했을 때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탄생에서부터 공생에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에서 드러내 주신 그 진리, 그 복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마지막 약속인 주의 재림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었다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정말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어떻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과 동급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나타나는데요. 그 언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에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뭔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하와는 절대로 뱀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대답하거나 뭐 하나님이 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거나 완전히 언약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언약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부터 직통으로 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그것을 먹는 걸 말리지도 않았고 또 아내가 그걸 먹고 나서 바로 죽지 않는 걸 보고 자기도 먹게 되는 그런 불순종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담은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것과 현실이 이렇게 대치되었을 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거를 믿기로 결정을 한 거죠. 즉 아담은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계속 반역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시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 한마디로 말했을 때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즉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들과 생깁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 모르거나 지리를 잘 모르면 생활에 불편할지라도 사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생명과 이게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잘 몰라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도덕적인 어떤 잘못, 뭐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고 누굴 미워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다 죄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죄의 근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않고 거부하면서 내 의를 세워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그것을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고 팔면서 이거를 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때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그 성도들이 당시 성경을 알지 못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무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만약에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방식들을 따라 산다면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키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럼 그 아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내가 교육해야 되고 그 아이도 자라면 올바른 때에 직장에 취업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내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대는 순종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세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고 남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더욱더 문화적으로 또 여러 교육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토양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라. 그 누구도 너를 정의할 수 없게 만들고 네가 네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너가 행복해진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그 속에 구원과 생명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지고 타락의 자리에 있게 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문장 구조로만 봤을 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구조 같은데 믿는 자와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배치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것 이꼴 순종으로 사실은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가고 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지만 우리 개인을 봤을 때도 그 결심은 한계가 있고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도 그 순종이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삶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삶이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소수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캐릭터를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순종으로 보이는 것들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나온 순종이라면 어떤 행동이라면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 나름의 순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헌금도 이렇게 몰래 슬쩍하지 않고 헌금을 드렸고 뭐 성가대를 섬기거나 이런 일들을 제가 했지만 이것이 제 의로 되어졌던 거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잣대가 되더라고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으면 순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순종을 또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답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 순종으로 구원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는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낮아지셔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만에 안에 천에 안에 상상을 해본 게 제가 이제 벌레의 몸을 입고 또 예쁜 벌레도 아니고 정말 막 바퀴벌레처럼 너무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더러운 곳에 사는 그런 벌레의 몸을 입고 내가 갔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에까지 순종을 하셨는지를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뭘 이루셨습니까? 로마는 그대로고 제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 문제도 그대로인데 예수님 뭘 이루셨나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셨고 메시아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고 지금도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그것 또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본 바, 그럼 믿는 자의 삶은 이제 정말 순종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게 나의 사역이었다. 근데 그 모든 이방인을 어떻게 했냐? 믿어 순종케. 그래서 영어를 보면 순종,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걸 해주셨는데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순종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구절입니다. 이제 비슷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 너희의 제사, 너희의 모이는 안식일, 절기 이런 걸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그걸 너무 싫어하고 내가 거기에 피곤함을 느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절기를 해라라고 본인이 알려주셨는데 왜 이걸 싫다고 하실까요? 이게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에서 나와지는 제사, 순종과 함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을 드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고 싫어한다고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저를 포함하여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이 복음이 천국 가는 티켓인 것처럼, 내 죄 용서받는 어떤 티켓인 것처럼, 내가 축복받는 어떤 티켓인 것처럼 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나 믿을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이 티켓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가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상과 이사야서에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믿음을 드리는 그런 믿음장일인데요. 여기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뭔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이 온 민족을 축복받게 할 것이고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캐릭터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순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엔 회색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 복음에 순종하는 의의 종인지 아니면 내가 사단과 또 죄에 순종하는 그런 죄의 종인지 사망에 이를 자인지 의에 이를 자인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사실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이제 포함하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명령을 받을 때 사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 이웃을 또는 나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도 사실은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 앞에 나아가고 진리를 더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어되어 사랑하기까지 이른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짧게 제 나눔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저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그러니까 또 자기가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저런 사람은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도 아닌데 왜 사랑할 수 없을까라는 왜 이렇게 정죄의 마음이 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마치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들을 다 이제 쳐부셔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는데 너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인데. 그래서 저 사람의 죄값을 꼭 치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그렇지. 나는 정말 죄인이지.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원아, 너가 정말 죄인이냐?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원아, 그러면 너가 그 기도했던 그 사람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도 네 죄값을 치러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제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은 내 죄도 포함하지만 저 사람의 죄도 포함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자신의 때에 일어나가시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저 사람의 죄는 용서해주지 말라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사람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저를 이끌어 나가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 마음에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건지를 조금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거기 조금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저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올바른 진리를 알고 듣고 묵상하면서 나온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은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뭘 들여서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에서 해야 될 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되어 내 자아를 따라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라고 해나가는 것,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마귀를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대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과 이 복음이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을 알고 항상 그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믿는 것이 곧 도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살펴봤을 때에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고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모습으로 불순종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받은 자라면, 이걸 믿는 자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내가 정말 믿으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큰 짐이 된다면 사실 우리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순종할 수 없을까? 왜 내 삶은 이럴까? 뭔가 나의 어떤 행동이나 현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있는가? 지적 동의로 그래 맞지 라고만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정의, 내 전 인격을 다해서 거기에 엎드려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길 원하고, 그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언약을 믿는 믿음. 또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선진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오신다는 이 언약을, 이 큰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나오는 그 순종. 정말 여기 이 언약을 붙들고 걸어 나갈 때 네 힘으로 걸어 나가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축복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고, 주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서 나오는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이 믿음 앞에,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길 원하고, 그랬을 때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